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린 지난 시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바나바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의 은혜는, 받으실 은혜는 어디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구브로라고 하는 나라로 최초의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한 지중해의 섬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현재에 와서는 이 나라를 키프로스라고 지명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죠.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이고 우리 남한의 10분의 1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작은 나라일까요? 큰 나라일까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섬나라가, 지중해의 섬나라가 세계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간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구브로. 따라합니다. 구브로.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최초의 선교사가 구브로에 파송되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 선교사를 파송함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가에 들어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의 선교사인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지역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고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뜻이 세워져 가는데 쓰여진 일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들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죠?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불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최초로 선교사로 세웠을 때 누가 세웠는지를 보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누가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보냈습니다. 누가 세웠어요? 성령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세우신 이도 성령이시고 보내신 이도 성령께서 하신 일임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쓰여지는 도구, 사람, 우리는 이것을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쓰여지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루기아는 항구를 말하는 것이죠. 배 어디에서 타요? 항구에서 타죠. 그리고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렀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루기아는 구브로에 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항구 도시였고 배를 타고 구브로의 작은 도시인 살라미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구브로일까요?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지중해 작고 작은 구브로라고 하는 나라에 있을까요? 우리 남한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영토를 가진 그곳에 왜 선교사가 파송되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세웠고 누가 보냈어요? 그럼 분명 뭔가 이유가 있겠네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영어로 why,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로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된 것이 아니라 백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육로로 큰 도시에 가서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큰 도시 걸어다니면서 곳곳마다 나아가면서 선교사를 파송하여 그 선교사들이 큰 도시를 거쳐서 복음을 전해야 더 빨리 전해질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보내신 이 최초의 선교사들이 아주 지중해에 작고 작은 구브로라고 하는 이 나라에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보냈고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께서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도, 다 기억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특별히 구브로 사람들은 안디옥의 헬라인들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구브로. 그리고는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냥 헬라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이 당시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것도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황제가 다스리는 이 세계에서 이방인들이, 그것도 헬라인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누가 해내냐면 구레네 몇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본부까지 전해졌어요. 어디까지 전해졌더라고요? 예루살렘.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누구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사도들만.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지금 말로 예루살렘 총회죠. 총회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안디옥에 구브로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에요. 진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누구 한 사람을 보내요. 이게 안디옥에 가서 정말 구브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와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겠죠.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를 보냅니다. 1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11장 21절부터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고 많은 일꾼들 중에, 사도들 중에 엄밀히 말하면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죠. 그런데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구브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누군가를 보내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구브로로 선교사로 파송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많고 많은 일꾼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했고, 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에 보냈느냐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누가 보냈어요?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지금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성도 여러분, 좋아요.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예요? 같은 성경을 보고도 이렇게 이해가 돼요. 아니, 바나바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구브로, 오늘날 키프로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구브로가 첫 선교사 파송지가 되게 하셔서 스데반의 순교 때부터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함에, 선교사를 세움에 있어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러 세웠고 내일 하라고 성령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최초의 선교주인 구브로로 보내기 위하여 이 스데반의 환난 때부터 성령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맞아떨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께서 보내시고 세우심을 받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을 바나바와 사울의 무엇으로 두었대요? 수행원으로 두었습니다. 여기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을 가리키고요.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친척지간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이고요. 바나바가 바로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 되었습니다.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는 비록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최초의 선교사인 구브로 선교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미리미리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도울 자도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수행원으로 요한을 바나바와 사울의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도 여러분, 구브로 출신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누가요? 성령이요. 그래서 안디옥의 구브로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누구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바나바를. 왜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나부터도 고향 사람 보내겠네요. 야, 안디옥의 구브로 네 고향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대.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브로를 고향을 둔 바나바죠. 바나바야, 네가 가서 네 고향 사람들 만나봐서 지인이 여부를 확인해봐.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바나바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또한 그의 생질 마가 요한을 베드로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배우게 하셨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성령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구브로에 가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혼자 보낸 게 아니에요. 혹시 고향 땅에서 이 바나바가 천대받을까 봐 누구를 붙여주죠? 사울을 같이 보낸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말이죠. 성령께서 하신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 7절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6절, 7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누구와 누구와 등장하죠? 네. 네, 마술사. 또 뽑아봐요. 마술사 한 명. 또요. 사울이 있어요? 네, 사울. 또요. 또요. 네? 총독 서기오. 예, 또요. 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6절부터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 섬이 구브루라고 하는 섬이라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섬 중앙을 통과해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바부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는데, 이 바부는 이 당시 구브루의 수도였어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이 구브루의 수도가 바보였더라고요.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성경이 이 사람을 바 예수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를 만났는데, 이 바 예수, 유대인이며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인 이 바 예수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예수,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총독 옆에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가 이 총독의 정책을 들으며 그에게 정치적인 조언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마술사라고 하는 이 마술은 우리가 오늘날 마술을 부리는 이런 마술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천문과 지리와 의학이나 다방면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 옆에서 이 바예수가 자문 역할을 하면서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더이다.
그런데 이 바예수가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인 거짓.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구부로 섬 지나서 바보, 이 바보는 이 당시 구부로의 수도였어요. 그곳에 이르렀더니 바예수라는 유대인, 바예수가 누구예요?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였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이면서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를 만났는데, 이 바예수가 그 옆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인지라, 맞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예수,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이기도 하고 마술사이기도 하고 이 총독 옆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듣도 보지 못한 바나바와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인 지혜 있는 자라 이 바나바와 사울을 배척했어요?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 왜요?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면 바예수, 거짓 선지자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나빠요? 맞아요. 그 뜻이에요. 바예수가 심기가 좋지 않아요. 근데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자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예수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성경에도 바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네? 성도 여러분,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인데 예수, 바예수. 그러면 이 뜻을 직역하면 예수의 아들. 이름의 뜻이 바예수. 나 예수의 아들.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구원자의 아들이야. 나 바예수야. 예수님의 아들이야. 구원자의 아들이야. 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그가 거짓 선지자였더라.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할 정도니 그의 신앙과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술수에 능한 마술사이며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는 거짓 선지자였다. 자, 그리고 서기오 바울은, 이 바울이란 뜻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낮은 자. 이 구부로도 로마의 휘하의 억압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구부로의 총독으로 이 바울을, 이름이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아요? 바울과 똑같잖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혜 있고 총독 가장 높은 자 옆에. 그런데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낮은 자. 바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 근데 그는 가짜예요. 총독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자예요. 구부로에서.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가 가장 낮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따라 성도 여러분, 총독은 구부로에서 최고의 권력자예요. 로마에서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이 바울이었대요.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 옆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예수, 구원자의 아들. 하지만 그는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이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겉모습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교만하고 헤롯처럼 최고의 통치자이신 것 같지만, 총독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아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이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총독이라고 높다 해서 교만하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겉모습으로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그들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부르시고, 아멘, 성령께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택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이들은 가짜인 듯 하지만 진짜이고, 진짜인 듯 하지만 가짜일 것입니다. 지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삶을 잘 분별하셔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시고, 총독이라 하여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그는 실상은 낮은 자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례짐자, 저렇게 높은 총독이 내 말을 들어주겠어? 라고 하며 미리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성령의 성도로서, 성령께서 세우신 성도로서, 성령께서 보내신 교회로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